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의 연약함을 볼 때 도와주어야 되고요, 남의 힘든 것을 볼 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오늘 점검하고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고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단순한 친목을 위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취미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저 맞기에 모인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놓아두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시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성도 간에는 바른 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모였는데도요, 말씀이 없이 모여서 그 관계를 유지한다면요, 친교 관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눠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로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잘 갖추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갈 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아보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의 말씀을 기중히 여기는 말씀 중심의 그 모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의 모임 가운데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의 베품과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출발점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성도 간의 관계의 출발점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열매 맺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 했다면요, 성도 간에는 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늘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모이면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성도가 모이면요,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높여져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부족하거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워짐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와 재능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은사, B라는 은사, C라는 재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잘 융합해서 통일시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주장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남을 인정해 주십시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임 받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미하지만, 조금이지만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이 세워진다면 그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도 하나 되지만요, 그룹으로 모일 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무조건 하나가 되면 좋겠지,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세워나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할 때에도 기쁨으로 주의 이름이 높여진 것을 감사하며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칭찬하는가, 인정하는가. 인정한다면 그래도 좋은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건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한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봉사하는,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왜 봉사하는가? 은사가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좀 그런 게 있어요. 다르면 틀렸다 해요. 나하고 다른 것이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저도 이래 제자 훈련을 하다가 우리 쌍둥이가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네요. 쌍둥이인데 어떻게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그 다른 부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또 다른 모습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간다면 이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간에 서로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맺는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먼저
나를 생각하기보다 같이 봉사하는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좀 생각합시다. 내가 도와서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나갈까?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도 열매로 구분됩니다. 우리 신앙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이름만 있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좋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벌써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벌써 주어졌습니다. 좋은 땅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할 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 기독교를 오르내리락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아무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말씀의 시작이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얼굴에 뭐 묻어있는 것 없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말로만 한 거 아니시죠? 정말 섬기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세월이 갈수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어쩔 땐 이래 신방 가서 보면 마음이 막 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 목사님을 기다렸을까? 한번 기도해주면 위로를 받는구나,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필요가 된다면 참 이것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을 넓게 펴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도 간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친구로서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계기가 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사랑의 필요성이 또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만 되지 않았다면요, 바로 왕 될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중요시 여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됐다면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위를 짰는데 왜 저 사람이 빼앗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우정도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 그 중간 역할을 잘 하면서, 또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모른 척하면 사울이 알아서 다윗 죽여줄 건데, 내가 다음에 왕할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 다윗의 생명을 여러 번 구출해 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진정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 간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친구는 우정을 나눕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관여해서 도움을 줍니다. 즐거울 때, 괴로울 때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요, 상대방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줄 것이다 이러면요, 사랑이 실천이 약해집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사랑을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까지도 주면서 친구를 사랑했다면 우린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를 위해 죽지는 않더라도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획과 빡빡한 일정을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소유물을 내려놓는 것도 아름다운 친구를 향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요, 참 어렵습니다. 몇 사람 같이 시간 맞추려고 해도요, 다 스케줄이 있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해도요, 약속을 했다가 또 변경될 때도 많아요. 왜? 스케줄이 그래서. 참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내 빡빡한 계획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남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남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때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만나시면요, 처음 뵙지만 인사를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면 우리 교인들 아니겠어요?
인사 좀 하십시오.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못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개의치 마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또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스케줄을 좀 바꿔보십시다.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나눠주십시다. 그런다면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래 사랑을 하지만요, 나무들도 서로 사랑을 한답니다. 나무 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쫙 이래 나무잎이 펼쳐져 있는데요, 새로운 나무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나무잎들이 이렇게 비켜준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준대요. 그럼 이 새로 나오는 새 잎들이 햇빛을 받고 물을 공급받으며 크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그렇게 해서 다른 한 나무도 그냥 자라지 못하고 낙엽이 되지 않도록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무가 무성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피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 때 싹싹싹싹 피해주면서 햇빛 받도록 도와준대요. 식물들도 그렇답니다. 식물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들이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식물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큰 사랑은 아니더라도 작은 사랑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서로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며 내 시간을 쪼개며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실천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불씨가 되어 더 큰 아름다움과 더 큰 하나됨과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